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좀 차례대로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르게 그저께 했던 설교입니다. 이제 그 금요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사실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주일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마음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유희종 집사님이나 윤건이나 필수 같은 경우는 들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예배나 수련회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예상치도 못하게 막 일이 생기거나 일이 꼬이는 경험, 그래서 방해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소하게는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은 예배를 정말 빨리 가서 드려야지, 그래서 다른 일정도 다 조정하고 미리 준비도 다 해놨는데 늦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갑자기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수련회를 참여하거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일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당시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속된 말로 그냥 저를 갈아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재미있게 많이 준비해놓고 또 수련회에 맞게 예배실도 다 수련회에 맞게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련회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새벽에 이미 장마도 다 지나갔던 시기인데 오늘 새벽에 우리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이쪽 지역에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기습적인 폭우가 한 새벽 5시 정도부터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쏟아 부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당시에 제가 인천에 살고 있던 지역이 이제 교회를 가려면은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그 인공적인 수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 다리를 내려가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돌아서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아예 인천의 그 낮은 지대는 도로가 침수가 돼서 급하게 대피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뉴스도 계속 속보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전날 밤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수련회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 시간이 정말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정작 당일 아침에 이건 수련회 진행을 넘어서 애들이 교회에 올 수나 있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쏟아붓는, 들이붓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몇 시간 동안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당연히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거 괜찮을까요? 애들 보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연락하시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비 오는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니 왜 당일 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걱정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아픈 아이들이 생기거나 온갖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예수수만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했던 우리 예소틴즈 수련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시작 전날에 가만히 있다가 어떤 피해를 입어가지고 제가 그 학생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일도 있었고요.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에는
정말 멀쩡히 재밌게 잘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밥을 한 번에 3-4공기를 먹어도 체하지도 않던 애들이 갑자기 저녁 집회 시간이 다가오니까 먹은 게 체해서 다 토하고 어떤 아이는 갑자기 열이 펄펄 끊고 아픈 애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상하게 꼭 중요한 일을 앞둔 그때에 특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그 시간에 일이 터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시간인데 왜 이거를 못하게 방해가 되는지 이게 가로막히는지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원인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공격, 사탄의 공격이구나, 사탄의 방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는 일이 전부 다 영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모든 상황도 전부 다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탄, 악한 세력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탄의 한 가지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갈라놓기 위해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처음에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인데 그 두 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교묘하게 돌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니네가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너희한테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결국 사탄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가로막아서 갈라놓는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쩌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주님, 저 사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받은 복 때문 아닙니까? 욥이 받은 그 복이 떠나게 되면, 욥이 받은 그 복을 잃게 되면 저 사람도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쳐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묘하죠. 사탄이 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쳐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수작을 부리는 거죠. 여기에는 사탄 자신에게 욥을 공격할 것을 허락해달라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받고 욥을 공격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들, 욥의 많은 재물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욥을 따르던 수하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죽게 되고 자기의 온 몸에도 종기가 생기는 병이 생긴 것들, 이런 이유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목적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에게 영광의 은혜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우리를 어떤 방법을 써서든 넘어뜨리려 한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역시 이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시고 또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아이들, 예소키즈 어린이들도 그렇고 예소틴즈 학생들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많이 성장하고 숫자적으로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부터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갈등을 전해 들으면서 전도사님도 또 저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알게 모르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듣고 해결해주고 하다가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불현듯 저한테 떠오른 그 마음, 생각난 것이 뭐냐면 영적 공격이었구나. 진작부터 우리 틴즈 아이들을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영적인 공격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경험한 사건들, 또 작년에 있었던 수련회 때 있었던 일들은 당일 혹은 수련회 진행 중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오히려 이게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일들을 몇 주간 몇 달간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진작부터 시작됐던 이 갈등과 사건들이 수련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소틴즈 공동체와 우리 교회 전체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평소였으면 그냥 서로 장난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도 그 일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저나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갈등과 다툼, 이것들을 모두 영적인 공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반목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영적인 공격, 사탄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은 바로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달래고 중재하고 때로는 잘못한 아이를 혼내기도 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 봉합됐다, 해결됐다 싶다가도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하면서 이러다 나도 지쳐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 사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영적인 공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틴즈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예소 틴즈 학생들이, 그리고 예소 키즈 어린이들까지도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삶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것 같으니까 아예 지금부터 사탄이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 또 몇 달간 일어난 이 일들이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수련회 직전에 또 수련회 중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일들, 애들이 피해를 입고 갑자기 아프고 그런 상황을 두고서도 이게 영적 공격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집회 직전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제가 발견한 것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들이 그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수련회 전날 밤입니다. 그날 당시에 아침부터 일정이 진행이 돼가지고 원하는 아이들을 이제 전날부터 교회에서 자게 허락을 했었는데, 그 전날에 어떤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 앞자리, 수련회 앞자리에 나와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장담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로 인해서 전도사님들과 저희가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틈타지 못했고, 이 수련의 시간에 성령님이 이 아이들을 만지셨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작부터 찾아온 이 영적인 공격, 올해는 시작 2주, 3주를 앞두고 벌써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공격에,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구하는 것뿐이라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날 새벽 아침부터 저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전도사님과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 어쩌면 지금 직접적인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지금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이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가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맙고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공감하지 못하면은 하지 않을 텐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깨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기 전에 1시간 일찍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기도하겠다고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욥기와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이길 힘을 얻게 돼서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시간. 하나님께로 피하는 시간이 기도다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스스로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씌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몇몇 신하들이랑 모략을 꾸며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위에 오를 반역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은 괴로워하면서 이 시를, 시편 5편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시라고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면서
이 시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다윗에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자기의 눈앞에 곧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악한 자들, 반역을 꿈꾸는 악인들을 맞서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괴로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서 오직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위협,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주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공격을 경험합니다. 꼭 수련회나 예배나 성경학교가 아닐지라도,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영적인 공격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굉장히 교활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내 조그만 틈을, 내 약한 부분을 찔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공격이죠. 그 영적인 공격을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담대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견고하다고 자부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심적인 부담이 생기면 그것 하나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나이고 우리이고 인간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강하다고 자부할지라도 결국 끝에서는 나의 무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무력함에서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영적인 공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피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발견하게 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가 피해 있는 그분, 나의 피할 처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몇 주간, 몇 달간 길고 강한 영적 공격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될 아이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공격이 있다고, 이런 다툼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람들, 우리 주위의 교우들,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기도는 목회자만 혹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은 넘쳐납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죠.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이런 공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기도하는 와중에도 그저께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영적인 공격, 사탄의 공격은 계속 우리를 찌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절대로 우리를 찌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서 우리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 이 일에,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일, 마음이 불편한 것, 그것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쁜 상황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뺏는 악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예소틴즈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만, 학생들에게만,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넘어서 이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주님 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전투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금요 예배 때 했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